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만요. 이 질병만큼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곳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뭐랄까 마음까지 약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울림과 삶의 지혜를 주었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인데요. 주제는 바로 질병의 위로입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희망과 위안은 뭘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경은 질병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언어의 의미부터 실제적인 삶의 적용점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질병이라는 단어 자체에 담긴 의미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동환 박사님께서는 성경 원어에 주목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구약 히브리어로 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연약함, 고통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병만이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는 우리가 보통 심각한 질병을 말할 때 노소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다른 단어로 아스테네이아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속적인 약함이나 만성적인 고통 같은 걸 의미해요.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이 단어들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게 결국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질병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위로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나요? 손동환 박사님께서 인용하신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곁으로 부르다, 곁에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 바로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돕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보여주는 단어죠. 손동환 박사님이 이걸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곁에 와서 부르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정말 큰 힘이 되는 이미지네요. 이런 위로가 그럼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손동원 박사님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작사가 이야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조셉 스크립은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겪었죠. 결혼식 전날에 약혼녀가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는 본인도 아주 심각한 병을 앓게 되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인데요. 그렇죠.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 멀리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된 거예요. 손동환 박사님은 바로 이 스크리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잖아요. 그렇군요. 가장 힘들 때 찾아오는 진정한 친구, 또 질병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도 흥미로웠어요. 이걸 단순히 죄의 결과나 벌, 아니면 그냥 우연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요. 손동환 박사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을 인용하셨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맞아요. 그 구절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질병이나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고난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실현하는 것. 손동원 박사님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아주 역설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붙들어야 할 믿음의 관점이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말씀이네요. 그럼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손동환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원리들이 있었죠. 3가지였던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시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신뢰.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믿음. 두 번째 원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파라클레시스, 즉 곁에 계신 위로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솔직하게 부르짖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뭔가요? 마지막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신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요. 아, 연약함 속에서 더 깊은 만남이라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오늘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질병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위로와 희망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질병과 위로의 원어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조셉 스크립은 같은 실제 인물의 경험,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과 삶의 구체적인 원리까지 정말 많은 것을 다루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파라클레시스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분께 계속 나아가고 어쩌면 이 힘든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안과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혹시 역설적이게도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강인함이나 혹은 공동체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없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